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정월에, 즉 40년째 되던 1월에 모세 부르심을 받아서 이른바 하나님 품에 안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슬픔을 뒤로하고 신광야 가데스 바나의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길고도 긴 여행에 지치고 지친 백성들은 마치 기회를 만난 듯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로 3절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5절 보면 뭐 없는 것이 많아요. 그죠?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결정적으로 바로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같이 열띠게 원망의 소리를 발하게 되자 모세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누나 미디암을 먼저 떠나보내고 다단히 지금 그 마음이 상심해져 있는 이 모세, 그런 모세를 전혀 위로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의 모세는 백성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되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오래 참음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2절로 5절을 보면 오래 참음은 내면의 분노를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과 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 뭐고 인내가 뭐냐 우리가 풀면은 똑같은 말 같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는 약간의 차별이 됩니다. 인내는 뭐냐면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원문으로 이 인내는 뭐냐면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참았다. 이게 인내. 매를 맞아도 주를 위하여 함으로 내가 견디었다. 이게 인내. 이 인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인내가 발휘됩니다.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인내죠. 그러니까 휘퍼모네란 말은 뭐냐면 아래에 서다 그 말이에요. 아래에 서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있으면 종이
아래에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명령을 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빨리 명령 내리면 저는 어떨 때는 주인이 명을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서 있어요. 서 있는 자세가 바로 인내입니다.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뭐냐면, 오래 참음은 내부적인 상황에 따른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내가 참았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부부싸움을 하고 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끓었는데 오래 참았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인내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내가 견디는 거고, 오래 참는 것은 내부적인 내 속에서 끌어나오는 것을 내가 견디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발할 때에 그가 뭐예요? 마음에서 분노가 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의 열매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반응들, 여기에 대한 절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죠.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내면의 어떤 갈등,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오래 절제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인내는 소망과 짝이 되는 거고, 오래 참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바로 이와 같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오래 참음의 열매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중 앞을 떠나 화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거 보면 이 화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화막은 성막이죠. 성막. 모세가 만든 성막을 화막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막 문에 엎드렸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백성들 눈앞에서 그가 엎드렸다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다 맡겨놓고 하나님 나 몰라 하십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진 날도 있잖아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에게 다 제가 부모입니까? 하나님 따져요. 모세 그런 인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잠잠한 가운데 엎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분노를 지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많이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 보면 아주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면 잠깐 타임을 부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5분만 기도해보고 싸웁시다. 5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결국은 내 분노는 나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모세는 오래 참음의 열매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러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이건 전부 다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죠.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화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나이가 매우 어려 보이는, 나이가 저 동갑인데 나이가 되게 어려 보여요. 그래서 교회 구경자로 있을 때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너무 어려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임을 안 해주고 권위가 안 세는 거니까 그냥 웬만하면 맘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은 날은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일러바칩니다. 하나님 아무개 나이도 어린 것이 되돌릴 거예요. 너무 근데 그건 날 때문에 났으니 어떻게 해요? 너무 어리게 태어난 거예요. 남들 보기에 처음부터 조그만하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많이 오해했어요. 아가씨가 결혼했나? 알고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오르만져 줍니다.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토설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참기 어려운 감정이 있거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모세의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마음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회중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의 내용은 뭐냐면 반석이라도 네 말에 순종할 것인지요. 그것을 회중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원망하고 그러지만은 이 반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한다. 그러니까 뭐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이 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니는 뭐냐 이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의중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응답을 받고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향해 섰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를 향해서 궁시렁거리고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겨우겨우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지금 마음을 추스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따라 지금 이제 물을 내려가는데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본 순간 모세는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보면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여기서 보면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명령한 무엇입니까? 니네가 아니고 반석에게 명하면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바뀌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는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나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냐?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등장해야 되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은 감추고 우리만 들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게 하고 반석을 2번을 쾅쳤다. 하나님 말씀은 바위에게 명하여. 근데 이는 뭡니까? 반석을 2번을 치고 모세의 바로 분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한 번은 절제했어요. 기도함으로 참아냈는데 2번째 백성들의 모습을 본 순간에 그는 절제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는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일탈을 꿈꾸거든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것에 가면 사람은 무장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탈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참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된다. 한 번 참았다고 해서 2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참았는데 2번은 못 참았던 사람.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실패하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죠. 결국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오래 참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반복되는 삶. 조금만 좀 좋으면 기뻐했다가 조금만 나빠지면은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모세의 방법대로 반석을 2번 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내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지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신다. 선교자들은 가끔씩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45년 정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셨던 우리 박희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 초창기에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 설교가 준비 안 돼가지고 주일 새벽 4시가 된 거예요. 새벽 4시. 시름하다가 시계 보니까 새벽 4시. 새벽 일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몇 시간을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그냥 법문 들고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봐주셨어요.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는 뭔 말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 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올라갔어. 그런데 성도들이 얼굴들이 막 색깔이 변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목사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너무 자주 써먹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두 번은 우리를 봐주셔요.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통하더라. 모세가 반석을 능하지 않고 참는 대로 하나님이 하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습관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은 바로 모세 때문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년째 1월에 미디암이 죽고 바로 4개월 뒤에 5월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모세도 죽죠. 같은 해에 누나, 형 모세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는 시간표에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백성들 어떻게든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왜 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음성이 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못할 때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표준말로 얘기 안 해도 엄마가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되면 안 됩니다. 습관. 아이들만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어른 돼가지고 그 단어를 쓰면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성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100%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량이 우리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분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순종과 불순종, 감사는 조금
원망과 불평은 많았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어떤 작은 교회에 참 젊은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돌거나 사사건건 목사님한테 시비를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 꼭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 계셨어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신학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멘.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잘하셨다. 이분이 가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인분이 목사 돼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몇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일꾼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사사건건 자기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좀 해보자.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자기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였을 때 그 목사님 힘들게 했던 장면들이 싹 지나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죠. 그 기도를 중단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라고 했다가 기도가 부처돼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기도를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힘든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이 좀 평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도 오래 참는 훈련이 계속돼요. 사실 우리가 참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 손입니까? 우리 손입니다. 내 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을 쓰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서 참아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참음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참고 배우자를 보면서 참고 또 우리 사업을 보면서 참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 참음의 연속이지만은 과연 우리의 참음이 과연 하나님의 참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담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